나아가지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나아갔는지 돌아보면서 우리의 제대의식으로 고백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여기 오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임하여 주셔서 알게 모르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버지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 주인만 바로 보여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사이사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배로 나아가면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주님 뜻을 알기 원하는 자로서 매일 같이 모일 수 있도록, 매일 삶 속에서도 주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38장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날씨에 너무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예배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직 오지 않은 발걸음들이 있다면 모두 지켜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두 다 같이 모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이제 광복주일입니다. 모두가 이날을 기억을 하면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사랑의 시선,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았는데 다음 주간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잘린 줄로 알고 정한 자 여러분이 앉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원칙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 위에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을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김석환 선교사님 나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내 옆에 어떤 사람과 어울리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몸에 내 생각에 흡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집에를 다녀왔잖아요. 저희 집에는 어머니 혼자 믿으시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오셔서 안 믿는 집에 처음 믿으신 분이셨고 내가 그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 어머니가 3개월 산다고 그 시한부 판정을 받고 그 시어른들이 3개월 뒤에 죽으니까 이제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고 3개월 살았는데 그냥 교회에 보내주셔서 다행히 안 죽고 하나님 살리셔서 엄마한테는 간증이 되시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고 오셨는데 아직까지 형하고 아빠는 안 믿고 제가 두 번째로 믿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가 집에 가보니까 느꼈는 게 뭐냐면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좁은 길이라는 거 하고 넓은 길에서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듣고 모르니까 뭐든지 다 받아들여야 했고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아 이게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에 좁은 길과 넓은 길을 가르쳐주고 이 길을 가라 하면 못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상태로 받아들였던 것 같고요.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어머니가 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시는데 보니까 놀랬던 게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이런 건 좋은데 이제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건 내가 청년한테도 말을 했을 거고 어머니니까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겠지만 어머니 이거는 성경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의 힘으로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까 이거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니까 어머니께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는 방법들이나 이런 개념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 아니니까. 근데 어머니가 잘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한 2시간을 설명을 했는데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그 단톡방에서 다 동의를 구하고 나왔어요. 엄마 핸드폰으로. 어머니한테 기도하는 거 좋고 우리나라 광복이잖아요. 나라를 사랑해야 될 종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은 맞는데 국적으로 살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는 이 세상 가치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 땅에 사는데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했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라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가 아니고 주연은 하나님이라고 내가
제가 얘기했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인간의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쓰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게 거꾸로 되면은 인본주의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청년들이 저한테 했던 얘기 중에서 아니 전도사님은 예수님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재미없다고 했지만 저는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아까도 어떤 청년이 그 이제 자기의 진로나 학업을 공부를 고민을 하시던데 저는 너무 놀랬던 게 뭐냐면 20대 정도 그 나이 대에 인생을 고민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살아가려고 고민하는 20대는 거의 없거든요. 아니 내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청년이 1000명이 있어도 예수님 믿는다 해도 그 1000명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는 따라 살겠다고 고민하고 살아가는 청년은 제가 볼 때는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인간인데 저도 그 청년 어른도 포함해서 근데 그걸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니까 나는 처음에 그냥 호기심이겠지 싶었어요. 왜냐면 그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호기심이 아니고 진짜로 자기가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20대면은 나도 20대 때 그 열심히 돈을 벌고 하나님 보고 살았는데, 예? 근데 그 좋은 나이에 아니 성경에서는 그게 맞는데 그 맞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잘 없거든요. 근데 그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뻔해 보이거든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인데 좁은 길을 간다는 거는 내가 손해봐야 되고 내가 내 유익이나 만족도 없고 심지어 같이 예수를 믿어도 가족한테도 핍박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핍박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넓은 길 가는 사람이 좁은 길 가는 사람 핍박해요. 근데 그 청년은 내가 물었죠. 그러니까 가족이 싫어할 수도 있는데 부모님인데 그런 거를 감당할 수가 있겠냐. 자꾸 주님을 따라가면은 물론 복된 길인데 안 좋을 수도 있다고 말을 했는데도 아니 그게 진리잖아요. 진리는 맞죠. 진리는 맞는데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놀랐어요.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지금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지금 여기서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는 건 이 율법이나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원래는 율법주의자잖아요. 바리새인이었고 그런 율법을 본받으는 게 아니라 뭘 본받으라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 게 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뭐가 죽고 뭐가 살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데 뭐가 죽었냐 하면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생명이 있잖아요. 이 생명이 죽은 게 아니고 내가 나라고 말하는 자아가 죽었어요. 나는 김석환입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합니다. 나는 뭘 좋아하고요. 나는 내가 싫어하는 건 이런 거고요. 내가 나라고 하는 그런 틀이 있잖아요. 맞죠? 그걸 자아라고 하는데 그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가 살았을까요? 살았는 게 한 게 있어요. 뭐가 살았냐면 나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내 속사람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이거를 고린도전서 가면은 이 사도 바울이 2번이나 또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런 걸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나에겐 나라는 게 없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가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이냐고 말하면 이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청년의 고민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러분 느끼시겠죠. 성경을 읽어봐도 그러니까 그 청년의 고민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말했는 것처럼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놀라워. 아니 그게 성경에서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 청년한테 놀라고 아니고 그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삶에는 그게 쉬운 삶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살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사는 모든 가치관들을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걸 얘기하면서 19절에 얘기 나오죠. 그 십자가의 원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마지막이 뭐라 되어 있냐면 19절에 멸망이라 되어 있고요. 그들이 믿었던 게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19절 나와 있죠. 그들이 믿었던 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예요. 이 배가 뭐냐면 세상적으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음식을 취하는 거잖아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배인데 이 사람의 신은 먹고 사는 게 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가 드러났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나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필요했습니다 라고 지금 19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부끄러움이 보세요. 그들은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일을 생각한대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했잖아요. 그 죽은 존재가 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었는 거는 너희가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위해 살아가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죽었는 예수님을 다시 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을 수가 있나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하는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면 그게 그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님을 우리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지 마라. 너희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있고 하나님 나라로 사는 존재라고 십자가에 죽었는데 예수님 나는 이 땅을 위해서 살겠어요 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우리에 대해서 그러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저랑 청년 여러분이 누군데에 대해서 얘기하고 20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래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래요. 예? 그리고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대요. 주님이 우리를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근데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 각 사람에게 이동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시 오셔야 되잖아요, 맞죠? 그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과 결혼을 하게 되고 지금 우리가 보여지는 이 지구라는 거 이런 새 하늘 새 땅이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될 것이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살 것인데 21절에 말하잖아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이 유한한 존재인데 죽고 썩 없어지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지금 되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죽고 썩 없어질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죽음을 굳이 따지자면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는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전도사님 저 장례식장 저도 그 육체의 죽음을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이라는 것도 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네? 그 부활체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장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나의 사모하는 형제들이여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라. 여러분 이런 말 잘 들어봤죠? 호람데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잖아요. 맞죠? 하나님 앞에 호람데오 앞에 삶을 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서야만 내 존재라는 게 하나님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그게 호람데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까 아침에 좀 많은 고민이 되었어요. 그 청년이 그런 말 할 때 저런 얘기는 목회자도 쉽게 못하는 말인데 20대 청년이 저런 말을 하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따라가려고 한다 하니까 당연 성경으로 보면 당연한 건데 저한테는 너무 좀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죄송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봤지만은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사람 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문제 생기면 하나님을 늘 떠나는 사람 맞죠. 저는 내가 이까지 받는 사람 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직 더 많은 사람 못 봐서 그런데 제가 받는 사람, 8년 동안 받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버려보더라고요. 예. 직장이 생기니까 뭐 예수님이고 나버려 버려보더라고요. 그 앞에는 예수님 하지만 뭔가 딱 생기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차없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사람이 연약하구나. 제가 그래서 그냥 사람이 정말 연약하구나 생각했는데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고민을 하는 청년이 그런 고민을 하니까 저한테는 너무나 충격이었고 당연한 건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 그렇게 된다면 굉장하겠죠. 왜냐하면 그 길을 걷게 되면 외롭기도 하고 서로 표기도 할 텐데 근데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 주변이 변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다 좋은데 기도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엄마 세상적으로 그 하나님 섬기니까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어 엄마. 그렇게 세상적인 방법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그런 거다. 세상에는 어떻게 가르쳐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고 하잖아요. 맞죠? 근데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 알죠? 하나님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안 하고 너를 나한테 드리라 하거든요. 너는 너게 아니고 내 거야.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데 드리는 게 싫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해요.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송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드릴게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안 맞다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으신 분이실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돈이 아쉬울까요? 그렇지가 않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으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지금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말씀을 정리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나라고 하는 김석환이라고 하는 그 가치 존재가 죽었어요. 내가 아는 김석환이고요. 저는 이런 걸 좋아하고요. 제가 세상 살 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부모님 말씀 듣고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배워갖고 사회에 나가니까 사회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됐는데 그런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게 다 죽은 거예요. 그게 자아거든요.
예? 근데 이게 왜 힘드냐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시죠? 나를 부인하라 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부인하지를 못해요. 근데 나를 부인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나를 부인하지 못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사시면서 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식이 되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여러분이 말을 했을 거고 분명히 여러분이 분명 생각했을 거고 여러분이 분명 결정했을 거고 여러분이 시간 계산하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예? 그게 인과율이거든요. 그게 세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가 이런 원인이 있으면 이런 결과가 있고 예? 그래서 뭐 과학도 연구하고 맞잖아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그 과학이라는 문명도 없었어요. 예? 뭐 창세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예? 십자가에서 죽었던 나로 살아가요. 근데 그게 분별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주일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살면서 내 마음대로 안 살아가는지를 적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게 발견되면 은혜예요. 그게 발견되면 그럼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는 게 발견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그거 하나님께 회개하겠죠. 맞죠? 근데 사람들이 왜 그거를 회개 못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게 무슨 문제가 있냐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삶의 선택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맞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청년이 말했어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이거 할 수 있겠냐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A 청년한테 말씀을 해서 이 청년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기다릴 수 있겠냐고 물었죠.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면 그러니까 행동을 안 할 수 있겠냐. 그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진짜 거짓말 안 치고요. 지금 제가 교육자잖아요. 교육자 일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지만 모소시 넣어놓고 딱 되면은 하나님이 했으니까 길을 열었지 하면서 가요. 예, 두루뭉실하게. 예.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될 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거.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 오늘 하루 사시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떠한 결정도 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겠냐고요.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겠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그럼 삶을 어떻게 살아가요?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근데 존재가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 써있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존재라 써있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죠. 말씀이 안 들리면 기도를 해서라도 하나님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내가 그 말씀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고 가면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자기 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사역지를 선택하시는 분 말로는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해놓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가요. 예. 근데 저도 지금 제가 믿는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 삶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제가 여기 이 교회에 있는 것도 내가 계획해서 온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간 것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고 하나님이 만약에 나에게 오늘 오셔서 야, 니 오늘 여기서 나가라 그러면 저는 오늘 나갈 거예요. 그게 제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나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 그거는 내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없으니까 나는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아까 그 청년의 고백이나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는데 지금은 됐는데 그렇게 살아가기를 정말 소망하십니까? 그리고 이 17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한테
사람한테 여러분도 이렇게 말을 하실래요? 야, 너희들 나를 본받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너희들 교회 다니면서 나 같은 사람을 본받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려면 이렇게 살지 않고는 못 가르쳐요. 내가 그 청년한테 말했거든요. 그 청년한테 무슨 말을 했냐면 그러니까 삶에 대한 결정을 하는데 그 삶을 가보지 않고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쳐요. 기도 많이 하십시오. 힘드시죠? 기도 많이 하세요. 이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라는 게 여러분 볼 때는 바른 가르침처럼 보입니까? 이거 되게 무책임한 말인 거 아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라는 게. 왜냐하면 지금 그 사람이 처한 현실이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거를 성경 말씀을 찾아가가지고 이 사람이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기준을 끄집어 와서 이 사람한테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기준을 제시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 얘기하는 거는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건 어떻게 기준을 내릴 거예요? 그냥 내가 내 삶에서 일이 잘 풀리니까 그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건가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최소한 다른 사람들 상담을 해줄 때 우리가 이 성경을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한테 그 진리를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고 있어야만 그 길을 제시할 수가 있고 그 길을 가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다른 사람한테 고민 들으면 기도 많이 하세요. 이런 말밖에 못하는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기껏해야 이런 말밖에 못해요. 근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조금만 있어봐. 조금만 기다려봐. 여러분 주변에 가장 뛰어난 신앙인을 찾아서라도 그 말씀을 가져와서라도 그 청년한테 가서 다시 설명을 하겠죠. 내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너 삶에는 이렇게 가는 게 잘못되었어. 성경에서는 내가 아까 우리 어머니한테 말했던 것처럼 엄마 기분 나빠도 엄마가 기분 나빠할 일이 아니라 엄마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세상의 방법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니까 엄마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도 못하고 엄마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마음이 올리면 좋지.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도 처음 예수 믿고요. 제가 그거 힘든 길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만약에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그 길을 안 가고요. 교회 사람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살아라고 하던데라고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살아라고 하던데는 내가 살아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거는 그냥 누구든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근데 내가 진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 보고 예수님 믿는 거는 이런 길이야. 너도 가야 돼 가르치며 여기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진짜 기분 더러운 부분이거든요. 기분 나빴냐면 저는 이 교회에 와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송건이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 사람들을 이용하려는 목적은 없었어요. 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라고 나가는 것을 감사했어요. 그게 내 감사의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은 내 필요할 때 이 사람을 들어서서 이용하더라고. 이용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죠? 내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끌어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쓰는 게 아니라 내 욕망의 도구로 이 사람을 쓰는 거라고. 그때 내가 한번 진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있었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입장이. 내가 여기서 도로 나가든지 해야죠, 맞죠? 근데 하나님 나가라 말 안 했는데 있었겠죠. 근데 그런 일이 또 있었어, 한번 최근에. 그래서 그때도 진짜 화가 많이 났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그 사람을 뜯어 고칠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을 하는 게 내가 뭐 여러분을 어떻게 바꾸겠다, 뭐 이용하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혹여라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 전할 때 뭐 제가 했던 말들 중에서 성경에서 말이 안 맞거나 왜곡되어 있는 게 있으면 안 받아도 상관없어요. 단지 그게 진리면 고민을 한번 해봐야겠지만, 여러분 저는 진짜 오늘 말씀을 정리하지만 아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나 8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한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 100명 넘게 봤는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오늘 아침에 청년 한 명이 그 길을 간다고 하니까 저는 그게 그 청년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청년들한테 예수님 얘기를 하고 하나님 얘기를 했던 게 참 좋았구나. 내가 짤데기 없이 세상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얘기하지 않고 땅의 일을 이야기하지 않고 십자가 원수로 이야기를 안 했던 게 어떻게 보면 한 청년에게도 내 소망이 그거였잖아요. 한 명이라도 예수님을 바로 믿는 청년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그냥 내 희망 사항이었는데 진짜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나는 내가 좀 많이 놀랬죠. 나도 지금 그런 삶을 잘 못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무거운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얘기는 청년이 아니라 교회에 우리 교인이 한 140명 되잖아요. 140명을 모아놓고 이런 얘기를 해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솔직히? 근데 청년이 그런 삶을 따라가겠다 하니까 저한테는 충격이었고,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고요. 하나님 안에 서면 복된 길이 맞고요. 최고의 축복의 길이 맞아요. 아무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빌립보 교인들 통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내 껍데기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내가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삶을 가르친다면 그 가르침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내가 그 길을 가보고 내가 갔던 그 길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아니야 그 길을 가면 안 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 이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힘든 길, 가지 않는 길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 길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저와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세요.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나주님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생명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백의 삶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를 신으로 채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고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 저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고 그 바른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했던 그런 귀한 청년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 청년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사람 손을 또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좀 덥고 땀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어울리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과 신앙의 영향이 갑니다. 지금 붙들고 있는 내 옆에 사람들 여러분의 좋은 믿음 내 옆에 사람의 좋은 신앙이 함께 어우러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알고 지냈던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하고 친했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손을 잡고 가야 될 형제 자매이기가 하나님 내 옆에 사람을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한 영혼으로서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간다면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서 이제 내 삶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니 나처럼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 나를 본받으라 했던 사도 바울의 말 그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입술로 말로만 예수님을 위해 살아라고 합니다. 우리 자신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다른 사람 보고 살아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 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돌이켜서 이제는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이제는 이 땅에 갇히고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새롭게 바뀌어진 존재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형제, 청년, 가족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부족하지만 함께 손을 들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손은 정말 귀한 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내 옆에 있는 형 청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들 줄 알고 내 옆에 있는 청년들이 믿음이 잘못되어졌을 때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다른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자랑하는 청년들이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음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총무님 공부해 주시겠습니다. 네, 광고하겠습니다. 적당한 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저희 쉬는 시간 없이 2시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